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는 이 선교를 위해서 동참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아무 준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는 일꾼을 훈련시킬 수 있고, 일꾼을 파송할 수 있고, 일꾼을 관리할 수 있고, 또 일꾼들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일꾼들을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선교사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선교사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어야 될까? 첫 번째, 선교사는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명. 소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선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물론 구원받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는, 회심하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계에 많은 일꾼들이 있지만은 구원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모든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될 때 베드로보다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알게 됐죠. 안드레가 먼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드레가 이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구원받은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구원을 받게 되죠.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로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구원받고 나서 계속 자기의 생업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직업은 어부였기 때문에 바다에서 이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잡이를 했죠.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였을 때 안드레와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21절, 22절에도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이 부름받는 모습을 보게 되죠. 21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이 요한과 야고보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두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구원받고 나서 이 주님의 어떤 부르심, 이런 소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이나 베드로나 그들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 있기 전까지는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 업을 놓고 그 직업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속에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 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그 구원받은 간증과 이러한 그 부르심 받은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반드시 이제 교회 성도들과 이런 걸 나눌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교회 검증과 함께 교회에서 청구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가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이제 구원받아야 되고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 모임의 일꾼들은 참 구원과 소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참 그 주님 앞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들을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모임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 선교사는 이제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고 소명만 있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선교사의 어떠한 그 자질이 필요한데, 왜냐하면은 선교사는 이제 파송을 받고 파송지에 가게 되면은 그 파송한 나라에서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선교사를 청구할 때 아주 신중히 청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과 교회의 털을 놓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사는 파송된 그 선교지에 복음과 교회의 털을 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소명이 있다고 해서, 선교를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그 일꾼의 자격이 적용되는데, 그것은 이제 그 장로나 사역자의 기준과 동일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꾼들의 자격을 얘기할 때 성경적인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건 왜냐 하면은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신학교에 가서 어떤 학위를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학교에 가서 뭐 필요하면 성경을 배울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격. 여기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밉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기는 잘하여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있게 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디도서 1장에도 이런 그 장로들의 자격, 감독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이 어떤 그 일꾼의 내적인 자질을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꿔 얘기해서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삶의 본이 되는 그러한 간증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세상 사람과 좀 달라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 안에서 성숙하게 자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격적인 면입니다. 인격적인 면은 뭡니까? 개인적으로 자신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또 규모가 있어야 되고 또 매사에 신중한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절제할 줄 알고 또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알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일꾼으로서의 어떤 품위 있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본을 보이는 사람. 이러한 인격적인 면이 필요한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정적인 면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이 또 부모에게 복종하는 그런 삶의 간증을 보이고 또 아내를 대접하는 가정에서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돌아볼 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잘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면을 볼 수 있는데 7절에 보니까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그러니까 교회 내에 있는 바깥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직장이나 동네 주민들로부터 어떤 선한 증거를, 선한 간증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한다면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선한 간증이 필요하지만은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일꾼들은 선한 간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사탄이 역사하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꾼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영적인 면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가르친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잘 순종하는 사람, 이런 내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청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실은 모든 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비난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외적인 자질인데요. 외적인 자질은 뭡니까? 어떤 능력,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가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뭡니까? 사역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하는 삶의 간증과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일꾼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선교지 나간다고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이미 선교 나가기 전에 교회 안에서 혹은 자기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의 간증과 열매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이런 사역을 교회 내에서 하고 또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서 검증되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일꾼으로 청거돼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뭐 주일학교 사역을 한다든지 학생부 사역을 한다든지 청년부 사역을 한다든지 이러한 그 사역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검증되고 인정된 이런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하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일꾼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도 분명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영혼 속죄에 대한 확신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또 교회를 가르칠 때도 신약교의 원리를 정확히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성경의 근본 진리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후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선교사의 자질 형상을 위해서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죠.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일꾼은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여기 보면 5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사도와 선지자의 은사는 이제 초대교회 때 있었고 지금은 이제 없는 것으로 저희가 분별하고 있죠.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은사라든지 또 양들을 돌아보는 목자의 은사,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일꾼들은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은사나 혹은 양들을 돌아보는 은사,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이런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거든요. 성령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반드시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면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개척 선교사입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척 선교사는 이제 좀 사역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나가야 됩니다. 또 전도자의 은사가 있는 이런 일꾼들이 나가면 좋은 것이 좋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린 사람들이 나갈 때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척 선교사로 나갈 때는 이제 사역 경험이 풍부하고 복음의 은사가 있는 이런 분들이 개척 선교사로 나가면 좋은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동역 선교사입니다. 예. 선교를 나가는데 동역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 돕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동역 선교사들은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가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들이나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가면 좋다고 생각되고,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동역하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청년의 사역을 이렇게 돕는다든지, 또 뭐 학생부 사역을 돕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나 청년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들을 잘 가르쳐서 양육해본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이미 개척된 그 교회에 성도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또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 모임은 이제 일꾼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앞으로는 좀 젊은 형제 자매들이 많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교라는 것은 이렇게 혼자서 하는 것보다 이 팀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이 더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모임은 주로 이제 혼자 나가서 개척 선교하는 이런 그 본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좀 더 그 동역 선교사가 나가서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는 그런 선교를 하게 될 때 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 청구할 때 개척 선교사로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역 선교사로 청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분명하게 그 지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선교사들 안에서도 서로 이제 큰 문제가 없이 질서 있게 이렇게 동역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선교사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은 이렇게 뭐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고 이제 선교를 나간다고 하는데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 은사나 자질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무조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을 보게 될 때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고 또 어떤 자질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도 자질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그냥 믿음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 준비 없이 아무 훈련 없이 이렇게 나가는 이런 일꾼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격 없는 일꾼들이 생기게 되고 또 도중에 사역을 그만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순교하는 그 김명섭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그 김명섭 선교사는 그 나이가 많은 가운데 사실 선교지에 나갔습니다. 또 남편도 없지요. 혼자입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또 몸도 굉장히 약해요. 또 본인 말에 의하면은 자기는 또 능력도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를 나갔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김명섭 선교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지만 그러나 아무 준비 없이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2년을 받았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또 CTI에서 또 제자 훈련 1년, 선교 훈련 1년 이렇게 2년을 받았고, 또 호주에는 지혜로에 가서 또 영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준비했습니다. 이 선교 나가기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한 가운데 이제 나중에 주님이 인도하셔서 선교사로 이제 캄보디아에 나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또 아무 훈련도 없이 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만 강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죠. 오늘날 시대가 이제 전문화 시대잖아요. 모든 분야가 다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이 목회나 선교도 전문화의 시대에 맞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그 일꾼들은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모임에 처음에는 이제 사역자들이 많이 나왔죠. 사역자들은 이제 계속 그 주님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많이 나갔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가야 됩니다. 청년들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제 훈련을 잘 시킬 필요가 있고, 또 이제 그것이 어려울 때는 선교 기관에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CTI라든지 또 지혜로라든지 또 이렇게 선교사 훈련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기관에 가서 이제 그 훈련을 받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앞으로 이 선교사가 나가게 될 때 가능하면은 선교 훈련을 받고 나가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은 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거든요. 선교사는 그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사실은. 특별히 선교사 같은 경우는 국내 선교보다 더 어려운 선교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일단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언어에 대한 훈련이 참 필요하고, 또 이제 그 문화와 환경이 다르잖아요. 국내 선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문제가 없는데, 해외 선교는 그런 부분에 많은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교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한국 모임에서 주로 그 선교사로 나간 분들은 개인적인 소명을 받고 나갔습니다. 개인적인 소명을 받고. 그래서 이제 한국 모임이 이제 88 올림픽 이후에 여행 자유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여권이 발부되고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게 되죠. 근데 외국을 다니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서 사실은 해외에 복음을 전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한국 모임은 교회가 어떤 선교에 대해서 비전을 갖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해외에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그런 분들이 이제 선교를 나가겠다고 교회에 간증을 하게 되고, 교회가 그것을 분별해서 선교사가 나가게 됐죠.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소명 가운데서 이제 그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교회가 소명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실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요.
사실 초대교회 중에서 3대 교회를 꼽으라면은 예루살렘 교회, 그쵸? 처음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최초의 교회가 되죠. 그렇죠? 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있었죠. 에베소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 때 가장 큰 교회였는데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모 교회였지만 처음 세워진 교회였지만은 해외 선교의 비전을 갖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 시대에 주님이 오실 줄 알고 그들은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환난을 허락하셔서 이제 교회가 흩어지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으로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르시지 않고 교회 장로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이 바나바, 시몬, 르기오, 마나엔, 바울, 이 5사람의 일꾼이 참 주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 장로들에게 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낼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소명을 받은 게 아니라 교회가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이런 소명을 받게 되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따로 세워서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보내는, 해외 선교 여행을 보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가 소명을 받고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교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교회적으로 소명을 받고 교회가 또 이 선교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80년대에 원당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원당교회를 개척했을 때 주님이 저를 처음에 이렇게 소명을 주셔서 개척을 나간 것은 아닙니다. 당시 제가 이제 은평교회, 옛날에 이제 불광동 교회죠. 지금 이제 은평교회인데, 은평교회가 그 해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목표를 세웁니다. 우리가 이제 좀 교회가 없는 곳에 개척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신년도 목표로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획을 세운 거예요. 개인이 세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주님께서 이제 저를 부르셔서 제가 이제 나가게 됐죠.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소명을 받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제 그 전도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고 교회가 소명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나갔는데, 어쨌든 이 선교하는 방법은 이 2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일꾼을 부르셔서 나갈 수도 있고 또 교회에 소명을 주어서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가지 방법을 주님이 다 사용하셔서 선교 사역을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 방법에 있어서 이제 또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개척해서 혼자 사역하는 방법과 아니면 팀 사역하는 방법, 여러 선교사들이 같이 동역해서 팀으로 사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모임은 주로 이제 개인적인 사역을 주로 하죠. 선교사가 한 사람이 나가서 그 지역에서 개척을 해서 이제 주님의 사역을 해 나가는데, 근데 이제 미국의 유럽 쪽을 보게 되면은 이 팀 사역을 많이 해요. 특별히 이제 어떤 병원 사역을 한다든지 학교 사역을 하게 될 때는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서 이제 그 동역을 하게 되는데, 그런 팀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그렇게 팀으로 동역을 하게 될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독립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또 몇몇 선교사들이 팀을 이루어서 팀 사역을 할 수가 있다. 앞으로 우리 한국 모임은 팀 사역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팀 사역을 할 때 이제 어려운 문제는 이 선임 선교사와 신임 선교사 간에 이 조화가 있어야 돼요. 서로 이제 갈등이 있고 이제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 이제 어렵게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도 이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뭐 진리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갈라집니까? 그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1차 선교 때 도중에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중에 돌아갔거든요. 그 이제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기를 원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또 데리고 가기를 원했고 그것이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서로 충돌해가지고 결국은 갈라져서 각자 선교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역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선임 선교사와 신임 선교사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사역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를 보게 될 때 조금 지적하는 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좀 화를 좀 잘 낸다는 것입니다. 서양 선교사들보다. 그리고 또 이 선후배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사람들이 어떤 권위를 강조하는 이런 것이 서양 선교사보다 좀 심하다 하는 이런 그 지적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 때문인지 우리가 잘 동역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데 그러나 어쨌든 팀 사역을 하게 될 때 더 효과적인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일꾼을 잘 준비하고 준비된 일꾼들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그리고 양육할 때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이런 일꾼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선교 사역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일에 관심을 두고 일꾼을 선교사를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이런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